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해로 인해서 고촌 지역에 250mm, 270mm 막 왔다고 하는데 그 수해로 또 우리 성도 가정이 또 어려움 당하는데 갑자기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옷 다 버려가면서 헌신한 그런 아름다운 섬김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임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지식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대개 이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예배와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예배 회복과 삶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생활도,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내 필요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의 손을 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구해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구해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 만큼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봐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야 시편 18편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이 예배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아는 일을 구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며 떠나면요,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체가 목적인데 예배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수단이 돼요. 예배가 수단으로 변질돼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버리면 예배가 수단이 돼요. 어떤 수단이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예배가 그렇게 타락한다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의 그 자체 목적인데,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예배가 내 필요한 것, 내가 복받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내 목적과 꿈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타락하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본질을 버리면 예배의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걸로 끝나요. 예배가 그냥 주일날 와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예배가 타락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네 번째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이거 완전히 율법주의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타락한
주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 신앙으로 예배가요. 그렇게 예배가 변질돼 버려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예배자들은 이렇게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복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집중하면 복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사.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이제 찬양과 경배에서 나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의 형태의 하나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시해줬어요. 계시란 말은 뭐예요? 뚜껑을 열어 보여준단 말이에요. 뚜껑. 비밀로 감춘 뚜껑을 열어 보여준 게 그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배 모습, 하늘 성소, 이 땅에는 모든 성소,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더 무엇을 모형으로 무엇을 보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막을 뭘 보고 지은 거예요?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 성소의 예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여러분 최고의 완전한 예배의 모습은 어디서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예배를 보니까 4장과 5장에 그 예배가 딱 나와요. 근데 그 예배의 형태를 보니까, 그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드냐면 한번 보세요. 자, 1페이지. 오늘은 오늘 반만 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수혜 복회도 보아야 되니까 반만 할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이거 제가 금요 예배 때 됐던 것이고 성경 공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내면화 생명화시키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11절. 사도 요한이 하늘 성소의 예배 모습이에요. 자, 계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물은 각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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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또 그 생멸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했잖아요. 그 창조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는 게 4장이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5장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창조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4장은 오늘 창조한 일,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봤어요?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린대요? 1절 8절을 딱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명은 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기를. 또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진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항상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겨워서 어떻게 할까? 예배 이렇게 영원히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감격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들과 그룹들이죠. 내 생물 그룹들은요,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인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세세토록 드려요. 그런데 그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형태가 뭘로 예배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자, 어떻게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성소에서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려요? 찬양과 경배로. 하늘 성소에서는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형태가 최고의 예배, 하늘나라의 성소의 최고의 예배 형태니까 어떤 형태로 드린 거예요?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지금 했잖아요.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말씀 듣기 위한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 성소가 못 드리잖아요. 예배하면요, 예배의 최고의 형태는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 말씀 듣는 게 예배의 중심이다. 한국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야 되지만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찬양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이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찬양 자체가 달라요.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형태의 예배예요. 최상의 형태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 선포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 거기서는 예배는 뭐만 있어요? 거기서는 찬양과 경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상상해 보세요. 예? 스랍들, 생물들은요 찬양 인도자고 거기에 24 장로들 그리고 수만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많은 물소리처럼. 얼마나 많은 물소리. 우리가 이제 폭포 같은 데 가면 그 물 떨어진 소리가 굉장히 아주 웅장하잖아요. 근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자, 이 페이지 보면 찬양의 정의가 있어요. 찬양의 정의, 찬양과 경배의 정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숙지해 놔야 돼요. 찬양과 경배가 뭔지 중간쯤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제가 정의를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찬사와 기뻐하는 것. 읽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정의. 시작. 찬양과 경배는 그 자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뭐였어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일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은혜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은혜, 이 세 가지 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 일을 행하셨고 이 은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뛰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인도자가 잘 인도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 음율 때문에, 그 가사 때문에, 그 박자 때문에. 박자가 아름답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가사들 때문에 찬양하면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해요. 그게 예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찬사.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아는 것이요 찬양과 경배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지루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지루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 찬양 30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오늘 보세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사람 대표자들의 장로들이 딱 그 24 보좌에 딱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뒤에 딱 앉아있다가 왕관을, 면류관을 다 쓰고 상급을 따고 앉아있다가 찬양과 경배 될 때는 그 면류관을 다 집어던져요.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막 찬양해. 24 찬양해. 그러다 잠시 쉬면 다시 던져버렸던 면류관을 다시 써. 그리고 앉아있다가 또 다시 찬양하면 그 면류관을 다시 던져버리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토록, 하늘 성소에 보니까 영원토록 24시간 내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지루하겠다.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찬양만 하면 힘들어서 어떡하지? 여러분, 완전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너무 그때 저는 그냥 교회 처음 나갔는데, 수련회 때 처음 나갔는데 뭘 깨닫냐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완전히 확실히 깨닫어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십자가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찌르시고 가시관 쓴 게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내가 맛보니까,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분의 영광을 봤을 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나면서 그분을 더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 몸을 드릴까, 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스랍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4시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직접 그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두려움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무감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신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아도 감격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찬양하잖아요.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런데 하늘 성소의 그 영광의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봐.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는 게, 그래서 면류관, 자기가 받은 면류관이 너무 부끄러워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의 핵심은 주님 영광을 봐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 전반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걸 깨달으면 예배가 달라지고요, 섬김이 달라지고요, 봉사가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달라요.
이명석 지사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본인이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다 목사님 말씀이 꿀 같아요. 그래요. 꿀 같아요, 목사님. 그분이 교육사예요. 경기도 교육청 교육사인데 강화에 있었는데 그 본사가 그 교육청이 저희 양평으로 이사 가세요. 3시간 걸린대. 근데 이사 갈 만하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말씀이 있는데 너무 달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사랑이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의무감이.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꿀같이 달아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꿀같이 달할 때까지, 그렇게 은혜로 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레위기에서 끝나면 안 돼. 계속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운동 끝나고 나서 카페 내려와서 저 자신을 위해서 말씀 읽어요. 1시간 이상씩. 왜? 설교 준비는 하루 종일 해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새벽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해요. 근데 내 자신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너무 재밌어. 말씀이,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말씀이 내가 너를 나의 이게 아가서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 목소리를 들린다. 그게 다 주님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 말씀을 말한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배의 신앙생활, 말씀 읽는 것, 또 섬기는 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셔야 돼. 다시 주님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가 달라져요. 주님의 영광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페이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거기 질문 보시면 위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형태가 어떤 예배예요? 예배 형태 뭐예요? 찬송의 제사. 예배가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찬송이 예배예요. 근데 찬송으로 누구에게 드리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나 자주 드리래요?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의 예배를 드릴 때 뭐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 경배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찬양과 경배는 부터 읽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단 시작.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절대. 자,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경배는, 아멘.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경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찬양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설구받기 위한 준비 찬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자체 다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 위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R.T. 켄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찬양의 제사,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즉 자신을 부인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내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인도팀이 어떤 찬양을 선곡한다든지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드려야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 찬양 드리는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시킬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찬양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찬양과 경배는 직접 화법 내 목소리로 직접 해야 돼요. 묵상하면 안 돼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5번까지만 할까요? 직접 화표의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직접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직접 화표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화인 것처럼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해요. 누구에게 누구 신부나 누구에게 이렇게 대신 기도해서 내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직접 해요. 직접 여러분 목소리 하죠. 그처럼 찬양도 여러분 목소리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이면 예배의 찬양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예배 형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 서로 화답한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우리 목장에서 아니면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찬양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간접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걸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나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어. 그 사랑을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 화법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성소의 찬양과 경배나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과 경배 보세요. 다 어때요? 직접 내 목소리로 다 해요.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2절. 자, 거기는 24장로들과 또 스랍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기 목소리로 다 해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을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직접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 수랍들과 20대 장로들이. 자, 시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시편 18편 1절.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뭐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 저를 돌보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직접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과 더불어 우리의 찬양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이럴 때 들어주고 싶어요. 아빠는 참 멋있습니다. 엄마는 참 자비로우십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누구 말을 먼저 들어요?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6장을 확실히 믿는 게,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있을, 네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찬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찬양이 능력 있다는가요? 악한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 우울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굴복될 줄 믿습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적들은요 찬양할 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작게 해서 묵상하면서, 지금은 내 감정이 찬양할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지금 찬양할 감정이, 기쁨이 없어도 기쁨으로 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직접 하나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하라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 입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는 찬양을 계속 하세요. 왜?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능력 나타낼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해야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요. 주님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찬양할 때 그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눌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